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견고히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교의 각오까지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시다는 거예요. 제가 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를 책잡을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뛰어나갈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탄은 원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죄사함 받을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개역 한글판에는 신의 속성이다, 신의 성품이다, 신의 성품이라는 이러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중반절이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신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저는 개인 경험으로 마귀를 봤는데 그래도 감당할 만큼 보여주셨겠죠. 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입이 굳어져 버렸어요. 몸도 굳어져 버렸어요. 마귀 둘을 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입을 벌려야 되는데 주여를 찾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주여를 찾아야 되는데 주여가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야 되는데 주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여를 찾으니까 마귀가 떠나가더라고요. 금방 사라져버렸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곳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이 주어진다. 얼마나 큰 상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얼마나 좋은지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본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는 그러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법과 반대적인 법이 생겼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법이 있지만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세상의 어떠한 사상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사상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공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고 있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상을 가지면 남한에서도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살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공산주의 사상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미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로 말하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38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380번의 기록 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친히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천사들이 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수많은 예언으로 되어 있고 또 예언이 성취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베들레헴에 오실 것, 구세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들, 이들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징조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라는 사실을 알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것은 장가드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속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래서 혹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인지 언젠지 잘 잊어버렸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그냥, 그 환상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는데 휴거가 되는데, 휴거되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휴거되는 것을 제 눈에 그냥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 순간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휴거될 때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 휴거될 때 우리 형제들, 우리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휴거가 딱 되는 거예요. 휴거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이 없고 예수의 생명 되심이 우리 속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노아, 그 제정신인가? 아니, 배를 지으더라도 어느 정도 지어야지. 그 시대에 이 예배당만한 거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몰라도 1, 20년 안에 지을 수 있는 거라면 몰라도 그 어마어마한 배를 산 위에다 짓는다? 조롱거리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지옥도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으란 말인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인간 사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무화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예언이 이제 성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살아 생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예수님께 갈 때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고민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무슨 낙이 있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는 말아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은 좀 못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말아야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는 말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마귀는 침략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받지 못하라고 하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서 신앙의 열정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잠들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 밖에서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교회 밖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사상에서도, 어떤 공력으로도 교회 밖에서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루트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야말로 가장 독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실 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도 편지도 보내고 신문도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받으면 더 열정이 나요. 신천지, 이단, 이만희 죽습니다. 안 죽는다고요?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이만희 죽습니다. 박태선이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태선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묻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냄새가 너무 나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 언제 살아날까? 박태선이가 그리스도입니까? 문선명이가 그리스도입니까? 이만희가 그리스도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진리는 비진리와 섞을 수가 없습니다. 짬뽕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마치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할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축하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신령한 자리에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힘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충성된 삶을 지혜로운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